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의 나라 안에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좀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 없네. 다 양옆에 무슨 날개만 이렇게. 아니 제 침 안 틀려고 이거 세워놨는데. 좀 조금 이렇게 봐야 되네. 아무튼 여러분 서로 선호하는 자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다 차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좀 되겠죠.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만큼 오래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해야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야 작년 한 해야 풀리겠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지켜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올해로 안 끝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가겠느냐? 향후 최대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그제 어제도 교회 발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틈나는 데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틈틈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 교회가 이 모임에 있어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5년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최대입니다. 최대 5년간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교회는 둘째치고 성도들 각 개인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가? 이런 의심 속에서 어쨌든 교회는 가야지 하던 그런 수준의 성도들은 이제는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교회들에게 던지는 숙제이자 동시에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도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교회들처럼 모이게 힘써야 되겠느냐?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또 사실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 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할 시대예요. 더 이상 게으름과 나태함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이대로 있다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 지금은 한때 1200만 얘기했는데 지금 800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만간 400만 됩니다. 그 잃어버린 400만 중에 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앞서 제가 여러분 축원드린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하루에 성경 40장도 읽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 그 서막을 여는 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매조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창세기 전체 주제를 매조지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이 축복, 이것이 축복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창세기 내용을 매조지하는 내용이다. 즉 우리의 신앙관을,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요컨대 신천지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 사이비에 휩쓸리지 않고, 또는 유튜브에 각양각색의 이런저런 이 교회와 성경과 믿음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어떤 기준, 성경이 가져다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질 수 있는 핵심,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 확고하게 서는 어떤 믿음의 근거, 기준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축복의 특징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손자들을 자기 양자로 아들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삼았다. 그것도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말씀드렸던 우리 구원의 핵심 원리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 두 손자를 아들로 삼아 이스라엘 지파를 삼으신 이유, 첫 번째 왜?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에게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먼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를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지파가 늘어났다는 걸 뜻해요. 지파가 늘어났어요. 지금 요셉을 빼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12지파여야 돼요. 12지파여야 되는데 요셉을 뺐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됐어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채워 넣은 거예요. 이거는 요셉에게 두 지파 기업을 있게 한 거예요. 두 지파 기업을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장자인 요셉에게 두 지파 분량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상 지파가 모두 총 13개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와 1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모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똑같이. 그런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12지파. 그래서 나중에 임하게 될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늘 성전도 문이 몇 개입니까? 12대문. 예루살렘 성전도 12문 지어놨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그런데 13이라는 숫자는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 한 명을 세운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3이에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12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가리키고 13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셉을 빼고 두 손자를 아들 반열에 올려놓음으로 13개 지파를 만들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누구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습니까? 레위죠. 땅은 12지파에게 줬어요. 정확하게 땅은 12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는 뭐 합니까? 땅도 못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죠. 레위의 역할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은 바로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 하나님 백성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빼내서 말씀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레위를 통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비록 오늘 본문에는 레위지파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개 지파를 더 늘리려, 엄밀히 1개 지파를 더 늘리는 거죠. 요셉을 뺐으니까 이 1개 지파를 더 늘리려는 이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1차로 유대인들은 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나아가 행동 규범, 이것들을 정하는 건 누가 정했습니까? 왕입니까? 아니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하였다. 그 지팡이 역할을 맡은 것이 레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이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골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이 속에 이 큰 그림을. 여기서 핵심은 이 같은 사실을 야곱이 알고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시면 사실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의 2 아들, 2 손자를 알게 된 지가 벌써 여러분 17년째예요. 그럼 몰랐겠습니까? 오자마자 요셉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애굽에서 낳은 2 아들입니다. 너희가 내 손자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신 분들 손자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내내 아무 말 안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이 두 손자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17년 동안 내내 아무 말 안 하다가 딱 죽기 일보 직전에 2 손자를 내 아들 삼겠다. 이 시간 이후로 야곱이 2 손자를 아들처럼 대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틈도 없어요. 그냥 하고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2 손자를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12지파 가운데 각각 지파로 세우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달리 말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그리고 나아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사명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 그 유일한 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또한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사명이자 동시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아주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영생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가?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리라, 근원이 되시리라. 구원받는 자의 이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은 순종하는 자의 결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를 믿는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뜻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순종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진정한 순종은 십자가를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품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고 순종,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자기 것 삼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과 순종,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 선지자들이, 구약이죠, 모든 민족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된 겁니다. 모든 민족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기록한 것이다.
즉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며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 그 자체가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은지 집사님 기도할 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없어서. 야, 잠깐 들었는데 외워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문이 새겨졌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네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자기 기만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 기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기만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참으로 위선자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집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 살아 춤추는 가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살아 춤추는 가정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고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말씀이 살아 춤추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의도적으로 둘째에게 장자 축복을 하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둘째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차자우선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차자우선의 원리. 여러분 다 아시는 원리죠.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게 하시려는 대상은 먼저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중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에는 이스라엘도 포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나중 백성 삼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분은 구원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동영상 하나 드렸잖아요. 그렇죠? 보실 충격. 저도 사실 그건 몰랐어요.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도대체 시편 20편, 시편 22편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읽긴 하는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시편 22편에 나오는 채찍을 맞는 자, 옷을 제비 뽑기 나눔을 당하는 자, 도대체 그가 누구라고 당신들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갑자기 좀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피한다. 예슈아라는 이름만 들으면 귀부터 막아버린다. 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슈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의 손자들, 야곱의 아들들 말고요. 야곱의 아들들 말고 그 손자들은 100% 이방인과 섞인 혼혈들입니다. 100%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손자 삼는데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우상 제사장의 딸이에요. 우상 제사장의 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사실 혈통이 같습니다. 왜? 친척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친척 사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와서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전부 다. 특히 창세기 41장 50절에 보시면 요셉은 애굽의 우상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죠.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순혈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순혈인 유대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한 가지예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신 이유예요. 이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아시다시피 야곱도 차자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삭도 차자죠. 하지만 이삭은 장자는 다름없기 때문에 이삭은 빼고, 무엇보다 여러분 야곱 자신이 장자권을 탐내서 형 아버지를 다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야곱이 그런 속임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고집을 피웠어요. 이삭이 오히려 영적 통찰력은 누가 있었느냐? 리브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삭이 고집 피워서 큰아들한테 주겠다고 했다가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껏해서 장자권 축복받아 놓고 쫓겨났잖아요. 야곱의 욕심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가 장자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되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야곱이 속이게 하셔서 굳이 또 밧다나람으로 도망가게 하셨냐? 왜 그러셨느냐? 그러면 이야기가 쉽죠. 왜냐하면 밧다나람으로 가야지 아내 4명을 만나고 12아들을 낳죠. 밧다나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또 본인은 고생이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너는 번성할지어다. 그래서 야곱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성케 하셨다. 그렇죠? 야곱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밧다람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삼촌에게 또 속아서 또 쨌다, 그 모든 과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를 번성케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이제는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와 같이 여러분 차자 우선의 원리는 먼저 백성 삼으심,
이스라엘이 아닌 나중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여러분, 특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실 제일 처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잊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 제일 처음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실 제일 첫 약속,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창조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인간의 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십자가예요. 이 인간의 범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요, 앞서 먼저 될 자가 나중된다,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요즘 들어 묵상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어쨌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나중된 자, 우리가 먼저 됐다.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부르신 자, 나중된 자는 나중에 부르신 자. 먼저 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나중 부르신 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먼저 부르신 자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고 나중 부르신 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한국인이 아니고. 이걸 아는 우리에게,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를 포함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여러분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아야 되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뭘로 받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근데 말씀까지
십자가와 더불어 말씀까지.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이 아니죠. 이모 씨 말씀이잖아요. 이모 씨 말씀. 저는 이모 씨가 쓴 책 실물을 본 적은 없는데 이단 연구소에서 배포한 이모 씨가 쓴 책의 일부 발췌한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PPT로. 정말 저는 이게 초등학생이 쓴 건가? 왜냐하면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참 생각을 해야 돼. 한참. 두서없는 말. 근데 그걸 믿고 앉아있어요. 참. 그럼 오직 십자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부인하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길, 태초에 정하신 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하시겠다. 태초의 약속, 이것 말고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꾸 자기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대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육체로 살아계세요. 어딜 영을 나눠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에 자꾸 여러분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 성도들 속은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계세요. 영으로 안 계세요.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지금 육체로 하나님, 이 시간 육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습니다. 첫째 누구? 에녹, 엘리야. 답을 말했네. 엘리야. 누구? 에녹. 그리고 또 누구? 예수님. 지금 육체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뭘 자꾸 영을 나눠준다 그래?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아무 죄도 없는 이가 제물되어 죽어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는 나중 부르실 이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 부르는 자로 하나님 유업을 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줘요. 창세기.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설교 제목의 부제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부제를 붙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우리 김은지 씨 오늘 아주 주제에 너무나 맞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 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제가 오늘 이거는 오늘 설교 본문에 없어요. 원고에 없는데 그걸 빗대서 추가로 지금 첨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정만으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성정으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사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게도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아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나온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셨노라. 태초부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부르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내게 보내셔서 내 안에서부터 너를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신 은혜가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주만 따르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순종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도가. 주를 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기를,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